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달라 기도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이나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길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나이다. 주의 법이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3주 동안 시편 119편의 자정 속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테트연에서는요 고난의 목적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요드연에서는 고난의 원천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카프연에서는 시편 전체의 가장 낮은 지점, 가장 어두운 자정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연기 속의 그 가죽 부대처럼 쭈그러져 들어있고 또 원수들에게 거의 멸함을 당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라메드연에서 우리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어는요 시편 119편의 정확히 절반을 이제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이 더 이상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지나간 이야기로 물러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치다가 마침내 해안의 이 거대한 바위 위로 올라간 사람처럼, 혹은 가라앉은 모래 속에서 막 발버둥치다가 갑자기 발밑에서 단단한 땅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자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상처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밤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드린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 새벽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위가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보존하며,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세 가지 순서가 이렇게 그냥 순서 없이 배열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이 바위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8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어지는 90절과 이 91절도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고 주께서 세우신 땅은 항상 있으며 천지는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새 구절이지만 말하는 바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예요. 이렇게 요드, 이렇게 점 하나에 요드. 그리고 1획은 글자, 획 끝에 아주 작은 돌출 부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작은 글자 하나, 가장 작은 획 하나조차도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성취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눈에 가장 견고해 보이는 하늘과 땅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90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늘의 말씀과 땅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영한 것이 땅에서도 신뢰할 만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나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참되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91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표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땅의 계절도 자연의 법칙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질서를 지킵니다. 하물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을 건넨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오고 손이 있어 나를 사로잡는다. 성경은 옛 것도 아니고 현대의 것도 아니다. 성경은 영원하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기가 발명되기 그 전까지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성경은요,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씩 베껴 써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없애려는 자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을 처형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불과했다면 벌써 사라져도 한참 전에 사라졌을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말씀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생각하면 우리는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 그냥 번역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번역본을 동시에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의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훨씬 덜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손에 넣기 쉬워진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가벼워진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그 변화는 그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관계와 계획이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습니다. 영원한 것 위에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는지 시편 기자가 그 답을 다음 두 구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9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앞서 연들에서 이 시편 기자를 짓눌렀던 그 고난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멸망하였으리라는 이 과거형의 그 표현이 보여주듯이 그 고난은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존의 통로가 무엇인가요?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시편 기자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했던 평생의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가장 낮은 지점이었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이 카프연에서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할사오니 주의 입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놓은 채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달랐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은 대개 이 정해진 그 방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편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시편 119편 92절을 각별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이 베를린에 가면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날 이 베를린의 한 방문가에는요, 루터가 친필로 사용하던 1542년판 성경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여백에 그가 직접 이 구절을 적어놓은 메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싸움을 이끌었던 이 사람이 수많은 구절 중에서 유독 이 구절을 자기 손으로 붙들어 뒀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을 찾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쌓아줘야지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역기를 드는 사람 보셨나요? 수년간의 그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사람과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쌓아온 사람은 같은 고난 앞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단 한 구절이라도 눈을 뜨자마자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마음속에 한번 품고 다녀보세요. 식사 전에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잠들기 전에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은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93절이 이 진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보존을 성령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을 떠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잠깐 시편 119편이 하나의 말씀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구절들의 시편 기자는 말씀, 유래, 법도, 증거 이런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넓은 이름입니다. 율례는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법도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적용되는 아주 세밀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붙든 것은 이 중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 전체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좋아하는 그 몇 절만 이렇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가까이 됩니다. 성경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은 어떤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 즉흥적인 어떤 위로도 아니에요. 평소에 쌓아둔 하나님 말씀. 이제 4개월 반 남은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붙잡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흔들릴 때, 또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순간에 급하게 말씀을 찾으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습관이 쌓여 있어야지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한 우리 자녀들, 이번 주에 우리 학교가 다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말씀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재벌이나 학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습관이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보좌한다. 이 진리는요,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시편 기자를 보존하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계속해서 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일사절과 9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보존받았지만은 원수들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기다리오나, 이 말은요, 위협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성숙하면은 문제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서 있는 시편 기자의 태도는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바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이 땅에서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게 되면은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9.14절의 그 첫 마디를 한번 주목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 이것은 신앙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단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고백 안에 신앙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의 어떤 긴 논증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마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을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갖춘 포괄적인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또한 확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와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마침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회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보존받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순종에 힘쓰며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96절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 이 세상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들, 가장 위대한 성취들도 결국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가장 튼튼한 건물도 무너지고 가장 강력한 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가 있어요. 반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요? 누가 모래를 선택하겠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요, 검증된 곳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검증된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집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작 흔들리는 것 위에 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비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평생에 걸쳐 말씀을 붙들어 것처럼 우리도 매주 평생에 걸쳐 이 말씀 위에 조금씩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시냇가의 그 물줄기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시냇가에 깊이 닿아 있을 때 고난이라는 가뭄도 시험이라는 폭풍도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암송한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알파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가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스쿨버스가 이제 올 때까지 그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동영상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Alright, A.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Matthew 7:7. B. Be kind to one another. Ephesians 4:32. C.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Psalm 55:22. D. Do not be afraid, for I am with you. Isaiah 41:10. 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Psalms 104. F.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saiah 43:1. 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1 Thessalonians 5:18. H. He heals the brokenhearted. Psalm 147:3. I.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Philippians 4:13. J.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brews 13:8. K. Keep your eyes on Jesus. Hebrews 12:2. L.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Matthew 5:16. M.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2 Corinthians 12:9. N.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Luke 1:37. O. Obey God rather than men. Acts 5:29. P. Pray without ceasing. 1 Thessalonians 5:17. Q. Quench not the spirit. 1 Thessalonians 5:19. R. Rejoice in the Lord always. Philippians 4:4. S.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Matthew 6:33. T.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Proverbs 3:5. She got to get on the bus. But you, under his wings, you will find refuge. That's Psalm 91, verse 4. V, victory belongs to the Lord. Proverbs 21:31. W,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That's 2 Corinthians 5:7. X, exalt the Lord our God. Psalm 91, verse 5. Y,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at's Matthew 5:14. And then finally, Z, Zion hears and rejoices. That's Psalm 97, verse 8. Have a blessed day, everybody. 네, 우리 기쁨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입에 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강의실로 걸어가기 전에, 직장으로 운전을 하며 가는 중에도 이들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녀들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남창수 변호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2년 전에 그 12월 달에 그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다 불러놓고 이제
말씀도 전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아이들에게 또 맛있는 또 라면도 끓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10가지 이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거리 전도에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 선교지의 풍성이 내리게 하여 주소서. 7개의 사역지에 모든 물품과 재정을 채워주소서. 지진 복구와 구호 작업이 순조롭도록 더 이상 여지를 막아주소서. 7월 선교 편지 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댕기열로 고통 중에 있는 로즐린을 치료해 주소서. 매 주말에 영양급식 사역의 풍성한 재정과 7개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여 주소서. 발리뷰 사역지에 교회 강단 건축을 세워주소서. 성경 암송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레이트 교회 수도 공사 비용과 5개 교회 모든 공과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또 후원하는 또 협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남자선 변호자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의 삶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복을 통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그 나이까지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필리핀의 그 낮고 낮은 땅까지 가신 그래서 그 4개의 지역의 7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시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가 성경의 풍성이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행복 단체들 그리고 동역자들 하나님 이 귀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함께 내미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개 사역에 정말로 많은 물품이 필요하고 정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레이트 교회는 수도 공사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정말 매일 아버지 매 주말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라면을 한 그릇을 끓여주면서 영양급식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필리핀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축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잘 정리되면서 아버지 증축하겠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협력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무엇보다 댕기열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로전이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멘토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말씀 충만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식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이들의 입술을 담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그 시간 너무나도 귀하고 기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열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성 질병을 위해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같은 데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비추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아버지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빈스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형통하게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의 고백이 나오시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난 앞에 아버지 역경 앞에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의 주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를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우리의 친척 중에도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슴을 들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언제까지